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가 이제 한 권이 있는 교회도 있고, 예를 들면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 이런 데가 그렇죠. 또 여러 교회는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권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두 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우나,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서 외에 최소한 2개, 어떤 각도에서 볼 때는 3개의 편지가 더 있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 나머지 3개는 전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여러 개의 편지를 보낸 교회에는 뒤에 그 편지를 보낼 것을 미리 고려했는가? 나중에 한 번 더 편지 보내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좀 더 쓰지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신학자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의 순서는 꼭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위 바울 서신을 우리가 13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사람이 20대에서 이미 대기만성해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살아가서 70될 때까지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20대에는 아직 그래도 뭔가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원숙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죠.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의 아주 위대한 책인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딱 쓰고 끝낸 게 아니라 초판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쓴 것에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 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요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써야 될 걸 너무 간략하게 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증보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판이 만들어졌을 때는 최초의 초판의 2배 이상의 분량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최종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고 부르지만, 초판에서부터 최종판까지 가는 그 기독교 강요의 발전 양상을 통해서 칼빈의 신학, 칼빈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런 면의 진전이 없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저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가장 후기 저술이라고 볼 수 있는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대조해 보면, 바울 사도의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구나, 어떤 면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차이점들을 목사님들은 연구하곤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사실은 이 정도 단락이 되면 어떤 주된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그 주된 얘기를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라서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정한 주가 되는 구절을 딱 정해드리고, 자, 이 구절이 바울 사도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몇 절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구조를 잡기가 참 쉬운데,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차등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오늘날의 투르키의 지역, 갈라디아 지역인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곳에 복음을 안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북방에서도 또 빌립보나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편지를 보낸 것은 이곳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마지막 후서를 쓸 거라는 걸 미리 염두에 뒀다면 조금만 여기서 강조하고 후서에다가 더 적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전서를 적어서 보낼 때는 또 편지를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은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를 거의 총망라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 27권을 여러분이 읽기가 조금 시간이 바쁘고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때로 들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만 읽고 이것만 명심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데살로니가에 3번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초보 성도들입니다. 아직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대단하기는 했지만 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또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도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 강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일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을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다 보면 경험하고 느끼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에서 막 열심히 뜨거울 때 그때는 참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세월 한참 지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어설픈 푸성기만도 못했던가, 정말 장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단점이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그거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아이고 잘한다,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던가. 이제 오래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좀 느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아무리 장점이 많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하는 얘기예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줘라. 그들을 좀 인정해줘라. 그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섭섭한 게 있대요. 뭐가 그래 섭섭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의 교회 목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래요. 남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정중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대요. 근데 나한테 대하는 거는 나를 종놈으로 생각하는지 너무나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고 나를 대한다. 그게 제일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여자분에게는 그렇게 친절한 젠틀맨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우리 여성도님들 그런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교회 성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간에도 문제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아이고 점천제일교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래요. 밖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늘 트러블 메이커면 그 사람이 어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오해하면은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를 하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벌받게 되어질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가서 아무개를 좀 혼내주세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혼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이라면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죠.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와서 얘기하는 그분은 더 많은 잘못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혼내줘라, 그분에게 어떻게 해라, 교회를 못 나오게 해라, 어떤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릅니까?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제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피면서 이 구절 찾아봤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1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라 그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런 성경 구절들은 안 읽으시나 봐요. 얼마나 담대하면 목사에게 와가지고 아무개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하면 그분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니부터 내 말을 안 듣는데 걔가 내 말을 왜 듣겠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얘기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성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저질러질 때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모두 다 죄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개성인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이 수요일 밤에도 이 더운 날에도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도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를 한번 목록을 작성한다면 여기 짧게 될 자신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아직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벌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첫째는 12, 13절은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얘기였고요. 14절, 15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14절에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게으른 자 권계하면 잘 듣겠습니까? 권계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지금 게을러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서 가족이야 알 수 있겠죠. 진짜 게을러 터졌다. 가족은 알 수 있는데 제3의 사람이 봐서 게으르다는 걸 알 정도가 되면 권계한들 잘 듣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씩씩하게 살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 힘을 내겠습니까? 늘 앓는 소리를 더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용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물론 바울 사도가 내가 그 자를 마귀에게 내어줬다 이랬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결단도 내려야 돼요. 대다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썩어가는 사람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으로 일단 추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지 영원히 저주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1차적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여러분 아마 TV도 들어보실 테고 인터넷도 많이 하실 테고 유튜브도 많이 보실 텐데 경각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접하고 있는 모든 언론의 기조,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드라마, 뉴스 등 그런 논평들, 또 나와서 사람들이 토론들 많이 하잖아요. 그 토론한 사람들의 주장하고 있는 내기들의 기조를 살펴보십시오. 참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뭐 때문에 남을 위해서 참고 용서하고 섬기느냐. 정확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역행하는 메시지들을 누구라 할 것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 그런 헛된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경 전혀 이해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20절로 좀 건너뛰어서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죠.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손가락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그러고 천국 가는 게 손가락 붙어있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가락도 자르지도 않고 천국 갈 것이라고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5절 마찬가지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성구 액자로도 너무나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의 문학적 특징이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한다 그랬죠. 항상이나 16, 17, 1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같은 말이죠.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생각한다면 16절 하반절에 기뻐하라와 기도하라와 감사하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왜 이리 기쁘지 않은가?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아까 20절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어쩌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소원만 하나님 앞에 계속 주문하듯이 말하고 있어서 그럴지 모르죠.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호흡은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호흡이죠. 계속 내쉬기만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내쉴 만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다무십시오. 때로는 말하는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작심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바라는 목록 적어놓고 그걸 계속 읊어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돼, 못 들어줘.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들어주면 멸망해. 너 그거 들어주면 지옥 가. 너 그거 들어주면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만 가고 말 거야 라는 대답밖에 못 들을런지 몰라요. 아마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오냐 내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마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터인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문장 자체에서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렇지 않죠?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라,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어찌하든지 참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볼 7가지의 모든 덕목은 사실상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충격적인 얘기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논증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표현을 썼을까? 우리 흔히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차 있고 나중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까지, 그 다음에는 내 발이 발바닥에서 수면 밑바닥에서 떠오를 정도로 깊은 강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발이 땅에서 떠오를 정도로 깊은 수심이라면, 그리고 급류로 흘러간다면 거기서 내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요. 조호령 같은 아주 대단한 수영선수라도 그런 급류의 수심 깊은 곳에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지혜로운 수영하는 사람은 물의 흐름 따라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물 밖 해안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발목까지만 차 있다면 지멋대로 하겠죠. 분명히 아마 해안가에서 혹시 발목 정도 잠기는 데서 구보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늘 그런 데서 구보를 했거든요.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뛸 수는 있어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은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가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 전혀 성령님께서 내게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속에 조금 꺼리낌이나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그런데 문장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되는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권면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도자를 존중하라.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폄훼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됐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령이 거의 소멸된 지경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만 하고 자기는 의로운 줄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논평만 즐겨합니다. 본인이 의롭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성령에 소멸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결국 핵심은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으면 21절과 22절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씀에 따른 결단이라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올해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동해서 끝납니다. 감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평신도 훈련에서 저하고 공부를 같이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관찰을 잘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 매일같이 스스로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게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접했든지 간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뽑아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주라. 너무나 쉽고 평이하죠.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라.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라. 누구의 어려운 일들을 가서 도와주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스스로 적용한 것을 했나 안 했나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던데, 지금 수십 년째 예수 믿었다던데, 근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해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지금 딴 생각만 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만 전하면 누구라도 감동받습니다.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소위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는 것은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혼자의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그 싸움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싸움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오늘 말씀이 이랬으니, 예컨대 14절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참 내가 와 닿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 안 참았구나. 그러면 참아야죠. 오늘 예배당 나가서는 무조건 참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15절에 누군가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다면 그 계획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아예 접어버려야 되죠.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만 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꾸중 듣고 책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바울 사도는 반전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2절부터 22절에 따른 제 설명을 듣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거 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드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야 개성인 너는 성도들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할 자격은 되냐? 라는 제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전해야 되죠.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목사는 굉장히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 죄책감이 더 듭니다.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지난 주일 이 한 주간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개성인 너는 과연 월요일부터 이 수요일 저녁 될 때까지 늘 감사했냐?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으면 죄송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래 제가 의로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3절, 24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다음 뭐라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자 여기에서 인간의 삼분설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요 구절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은 너희의 온, 그 다음 뭐예요? 영과, 그 다음 뭐예요? 혼과, 그 다음 뭐예요? 몸이.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성향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자, 여기 좀 쓸데없이 체크하거나 강조하시면 안 돼요. 이단적입니다. 인간을 삼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적 사상으로 정제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오직 영혼과 육체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우리에게 조금의 그 어떤 몸에, 우리 인간 존재의 조그만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둘보다는 셋으로 표현한 정도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방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독교 분파들 간에 굉장히 견해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방언은 혼의 언어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단적입니다. 아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교회 안에 폐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교단들이 이단 조사를 해서 이단으로 규정짓진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한국교회 안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져서 기성교회에 폐해를 끼치게 되면 모든 교단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될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둘로 나눠지는 것이지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약간 옆으로 빠졌는데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 하반절에 뭐죠?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는 것인데, 23절 하반절에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았죠. 그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겸손함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확신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요나단도 무기든 자 한 명과 블레셋 진영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 없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면서 나갑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것 같아도 끝에 가져야 될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바램을 덧붙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떠세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요즘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결심되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조금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작사한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아들을 주셨건만 부족하다 말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셨건만 여전히 부족하다 말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양의 제목이 제 기억에 아마 얼마나 아프실까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또한 권면하고 있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어지간하면 성경책 다 있으시죠?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 숫자보다 예전에 읽은 낡은 성경책이 더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골로새에만 보낸 편지가 아닌 걸 아시죠?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이거 다 읽거든 라오디게아에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하고, 안타깝게도 거기서 거론된 라오디게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아요.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도 그들에게 받아서 너희도 읽어봐라. 한 교회에 한 편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남의 교회 보낸 편지 우리 좀 빌려줘, 좀 읽어보게, 이래서 읽어주는 걸 들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 북녘 땅이나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 목숨 잃을 걸 각오해야 되고, 이거 읽는 것도 누가 들을까 봐 소리내어 읽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 서로 참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렇게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